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광복절 주일에 주님 앞에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들으려 합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엄청난 억압과 수모와 고통을 겪은 일제 36년의 그 세월을 끝내고 연합군의 승리와 함께 해방을 맞이한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광복, 이제 빛이 발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것인데, 이런 겉으로 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날에 우리가 또 느헤미야서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시기적으로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를 마치고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알아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바로 다음에 붙으면서 또 그 성경책에는 붙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아주 밀접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제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느헤미야 때는 3차 귀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잠깐 뒤돌아보면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데리고 와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70년 만인 BC 516년에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다시 건설되게 되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나눴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만 재건하였을 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그 당시에 완전히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그 놀라운 신앙 개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았습니다. 그런 신앙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은 에스라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조금 시도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여러 과정이 생기지만 3차 귀환을 주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단 52일 만에 놀랍게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벽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재건됐다고요? 스룹바벨. 근데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서에 누가 재건한 겁니까? 힌트 다 드린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성벽 재건하는 일 가운데 동시에 같이 영적 개혁이 온전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후에 14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행정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라는 교역자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 리더십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였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아주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 그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먼저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당연히 느헤미야가 썼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궁은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지나는 그 겨울 왕궁입니다. 옛날에 이 대단한 제국들의 왕들은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고 그리고 보통 때 쓰는 궁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의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마셔보면서 여기에 독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뜻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으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요셉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비서실장 같은 또 지금 있는 무슨 어떤 상황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그 왕의 최측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보통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위에 올라 있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총망받고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먼저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완전히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로 벌써 와가지고 벌써 3세대 정도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려면 얼마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요새도 우리가 미국에서 3세만 되면 한국말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늘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 하나니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이 얘기할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문, 성벽 다 무너지고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1,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가서 이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재건하고 살만한 그 나라와 도시로 만들었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꺾여버린 것이죠. 성벽과 성문이 없으므로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오늘날에야 성벽 좀 무너졌다고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러나 이때만 하면 이때 같은 이런 오래된 그 시절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도시가 성벽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도시가 아무것도 아닌 도시예요. 그냥 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에 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눈물은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지금 안락하고 너무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거기 안 있는 게 다행이지 일찍 잘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외국에서 있던 그 한인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겪으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국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 같으나 제가 거기 빠져나오게 해서 참 잘 됐네요. 그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그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지금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평안에 전혀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했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애국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앙이 있었지만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애국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애국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던지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당시에 1%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 가운데 33인의 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국경 없이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국이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라와 민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민족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신앙인이 절대로 우리가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더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애국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목숨을 걸고 결국 순교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리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모든 민족 구원받는다면 제가 구원해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모세도 같이 했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마틴 루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네덜란드의 그룬트비, 이런 사람들 다 애국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그 나라에 초석을 놓았던 인물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다 신앙인으로서 애국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온전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힘으로 하나요? 아니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신앙 애국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 중심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 애국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시고 더 놀라운 나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두 축, 애국의 마음, 신앙의 마음을 같이 가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은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먼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신상의 안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자기 조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너무 슬퍼하고 그 슬픔이 하루도 아니고 며칠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자기 조국의 아픔도 알지만 동시에 이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라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난 에스라서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스가냐가 거기에 감동받게 하시고 스가냐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또 이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는 사실은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 다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를 맞이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허락 없이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식으로 나갔을 때 왕이 만나도 된다는 사인인 그 호를 던져주면서 죽지 않고 결국 하만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에게 징계가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날을 완전히 모면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깊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에 광복은 곧이어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의 남침으로 6.25라는 민족 상징의 비극이 있어서 결국 아직도 분단 국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이 이루은 여러 가지 성과들 감사할 일이죠.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10대 강국이라는 얘기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1등하는 분야도 있고 또 드디어 우리가 실질적인 국민소득 GNI라는 부분에서는 일본까지도 추월하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안전하니까 통일해봤자 우리가 또 세금으로 또 많이 내야 되고 또 우리 삶도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통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느헤미야 얘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가족들을 아주 안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모든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혈육인 북한 동포들을 잊고 우리만 잘 살면 돼 할 때 지금 이 복조차도 떠나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바로 이 평화통일에 관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지만 이 국민 전체로 보면 이 북한에서 온 믿음이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화통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저희들과 같은 자유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드려야 될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게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몇몇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다 구원받으면 좋겠으나 몇몇이라도 모든 민족 중에서 꼭 구원받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민족,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몇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큰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과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독이 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구소련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것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또 6.25 남침 가운데 유엔군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도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왜 소련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이 중요한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광복절, 오늘 또 딱 주일날 이렇게 마주쳤잖아요. 이날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또 온 세계의 역사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인데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그 언약대로 우리 불쌍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삶의 환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의 힘도 없습니다. 유다라는 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도 그 말씀이 변개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꼭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소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오늘이 열악한 현실이어도 이 백성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약속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약속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복음의 약속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1년 반 코로나가 지나니까 안 쓰러지는 영혼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을 얘기하지만 그 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에 의지해야 될까요? 언약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내가 동일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지금 유치부, 초등부 다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어렸을 때 심겨진 말씀이 결국 성장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인생의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들 다른 걸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보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 시큐리티, 영어로 말하면 그 안전이 없어요. 누가 보장합니까? 재벌이 보장합니까? 대통령이 보장합니까? 재벌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다 아시잖아요. 나오면 다행이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보장하실 수 있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완전히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 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화되면 우리의 간구는 그대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사실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한 번도 안 접은 성벽을 52일 만에 놀랍게 짓게 되죠. 성벽 전문가입니까? 공사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바라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느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역사의 변방으로 빠지거나 실족한 사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진정한 광복, 진정한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